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그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하고 또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폴란드를 통해서 우리 난민들에게 숙소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우리 폴란드 교회와 이렇게 협약이 되었고 협력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단에는 폴란드 선교사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 도저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한인들에게도 연락해보고 블로그 찾아봐서 한인들도 수소문해보고 어떤 한인은 자기가 이제 미군 부대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라는 통보도 받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폴란드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임원석 전사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해병대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해주겠지 생각해서 가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그 차에 저희 폴란드 그 한인회 홈페이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이렇게 연결되게 돼서 우리 목사님과 또 연결되어지고 또 목사님께서 마침 또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한국에 머물게 되어서 또 잠깐 또 만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참 신뢰하며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눠 주시게 됐습니다. 4월 9일 또 출국하셔서 폴란드로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기 전 마지막 또 우리 교회에서의 설교가 되실 것 같아서 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또 귀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로 또 초대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장로님과 또 많은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연결 이렇게 됐을 때 성함이 신성관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시고 해서 제가 안양에 있는 신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함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신성하신 그 관점을 가지신 우리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숙하고 또 성함이 그리고 또 교회 이름도 더 드림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때가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오게 됐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배당도 아름답고 우리 목사님 너무 신사적이시고 스마트하고 우리 장로님 너무나도 복음에 또 열정이 있으시고 또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귀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이제 4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인도에서 7년 동안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주 만에 나가라고 추방을 당해서 2주 동안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폴란드에 저희 교단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다 그래서 우리 또 교단과 선교부에서 한번 가보라고. 뭐 처음에는 목회를 하라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보라고 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폴란드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인도와 폴란드는 정말 너무 달랐어요. 인도는 삼더가 있어요. 삼더. 그래서 되게 더러워요. 막 인도가. 그리고 더뎌요. 더뎌요. 인도는. 그리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마디로 그냥 삼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인도는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인도 뉴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도가 그런 지역이라. 근데 폴란드에 갔더니 5월달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답다는 게 뭐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공기가 너무 좋고요, 햇살이 너무 좋고, 더럽고 덥고 그다음에 더디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야, 여기만 와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여기만 와도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2주 만에 막 내보내서 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한 일주일을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공기 쉬고 먹고 마시는 사이에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땅에 이렇게 일주일만 있어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돌아오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은퇴가 다 되셔가지고 김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 폴란드 땅에 가야 되죠? 사실 저는 교회가 없는 곳으로,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모슬렘권을 원래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한인교회와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있던 차에 이 유럽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왜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몸과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두 아내와 제가 많이 힘들어서 있던 차에 어떤 장로님의 후원으로 미국의 안식년 프로그램을 가게 됐어요. 그 안식년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왜 네가 폴란드 땅에 가야만 되는지,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지.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에서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어떤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왕들이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던 이 시대 아합 왕은 그야말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함께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방의 신들과 결탁하고 그 잘못된 이세벨을 받아들이면서 온 나라가, 온 천지가 그렇게 우상으로 득실득실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이 얼마나 그 해괴망측한 죄악상에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니네 신이 진짜인지 우리 신이 진짜인지 해보자. 이래서 850대 1로 싸워서 불의 승리, 물의 승리를 이끌었던 말씀이 바로 18장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비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850명대 한 명, 엘리야와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이렇게 결전을 해서 결국 이 불의 승리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이 850명을 다 단칼에 베어 죽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고, 그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생명 또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 즉 850명이 죽은 것처럼 너도 내 손에 죽으리라.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의 승리가 있었고 물의 승리가 있었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의기당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겠습니까? 그 한마디 기도에 그 모든 불의 재단이 임하고 그리고 오지 않았던 비가 임하고,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느 정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엘리야, 이야 역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야, 그리고 진짜 참 하나님은 따로 있구나, 이러면서 엘리야 앞에 엎드릴 줄 알았는데 이 엘리야에게 기대했던 마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기대가 좀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은 사실 그런 기대감과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된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나 자아 중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펼쳐가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기 기대에 못 미쳐서 이스마엘을 스스로 낳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못 기다린 거죠. 물론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나만 장군도 그는 신앙인이 아니었지만은 엘리사를 찾아가면 최소한 자기가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내가 가면 뭔가 대접을 해줄 줄 아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7번 씻으라고 말로만 합니다. 이 일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다가 이 종의 말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열심히 했으니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그 기대는 나의 기대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더 큰 기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제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 도망을 갔는데 북이스라엘의 갈멜산과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는데요,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사실 우리 그 경상도만한 땅, 또 뭐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로뎀나무 북쪽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남유다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은 땅인데 그 거리를 도망을 가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낙심을 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쳤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망하고 도망갈 때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낙심하고 기대 이하의 그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기관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비전 2020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2020 시작하면서 이 큰 전염병이 닥치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내려놓고 그 어떤 우리의 의지 하나 이루지 못하고 그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3년을 넘어섰는데도 여러분 한번 2년 반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명, 2명 나왔을 때 얼마나 그런 역학조사가 일어났고, 근데 지금은 수십만이 나와도 또 달라요.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세대에 살 수 있을까? 불확실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났는데 이 폴란드 옆 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어요. 10명 중에 9명 반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조차도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쟁 전문가들은 조금 있었지만, 정치학적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그 안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잠시 피신을 해야겠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피신하라고 그랬더니 잠시 피신해야겠다 그래서 그저 여행 가방을 갖고 피신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셨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런 절망에 빠져서 어디까지가 되면 광야 깊은 속에 가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그곳에서 자고 있었다. 그 잤던 이유는 4절 말씀에 로뎀 나무 아래에 내려가니까요, 거기서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어서 거기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서 아멘. 이 로뎀 나무에 앉아서 엘리야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을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으면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나를 좀 살려달라, 아니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럴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낭만과 그런 절망에 빠진 경우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 해본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로뎀 나무 아래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자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뎀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늘이 지고 아주 나무가 크고 웅장하고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광야의 사막에 가시가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나 쉴만한 물가 이런 교회 이름의 카페가 많죠. 로뎀 나무 카페. 왜 로뎀 나무가 그렇게 유명하냐면 그 로뎀 나무가 그늘이 있어서 쉼을 줘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로뎀 나무가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세 가지가 이 엘리야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두 번째는 동역자들과의 서로와 연결되었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사명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각오한 그가, 아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쳐버려서 5절에 보니까 너무 기도하다가 엎어졌어요. 누워서 자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낭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 우크라이나 그리고 수많은 난민들 이 땅 위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제가 처음에 우리 더드림교회 딱 왔을 때 앞에 큰 현수막이 있었어요. 미얀마의 자유민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먹었는지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자들이 회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회복되어야만이 온전한 인간, 나온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잤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오늘 왔는데 5절에 보니까 누워 자는데 그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어야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왔던가 공부하고 왔던가 지쳐서 자고 있을 때 깨워서 야, 일어나서 먹고 자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지쳐버리고 그리고 망연자실해 있는 이 엘리야를 깨우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자라 하면서 고기도 주고 구운 떡도 주고 2번씩이나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힘주시고 먹여서 재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를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서 돕더라. 그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도 옆에 천사가 돕는 이 기도가 있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인생에게 베풀으신 저와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그 뜻,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천사가 돕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놀라운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죠. 이 사자는 일사자고 명자는 목숨 명자잖아요. 심부름 사자, 목숨을 다해서 심부름을 하는 것, 이게 사명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직분자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육신적인 탄생과 함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 탄생을 함으로 사명적인 탄생을 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명적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 사명적인 탄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고 세우고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먹고 일어나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또다시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바로 사명과 만나는 자리거든요. 이 호렙산으로 가서요 얼마나 또 한 번 실망에 빠지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밖에 또 안 남았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절망하죠. 역시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큰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큰 지진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막 불이 일어나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후에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엘리야는요, 나는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 10절의 말씀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오늘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내가 너와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역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계시고 주변에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귀한 교회를 만나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의 모든 일들은 다 동역 함께 협력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천국의 지점처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만 남은 것 같고 자기만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여전히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오늘날 우리 더드림 교회도 그렇고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도 그렇고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에 더 협력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사실 하나님 없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각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교육 헌장에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적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국민교육 헌장 그걸 외워야만 됐거든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사실 그거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 사명 선언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 위에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걸 흔한 예로 사실 이 마이크도 그렇고 이 모든 존재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피아노는 피아노의 역할, 이 물컵은 물을 담는 컵이에요. 근데 이 물컵을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겠죠. 물 먹는 컵에 마이크도 마이크의 기능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왜 존재할까요? 이 존재의 목적을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이 땅에 85억의 인구가 존재하면 이 85억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85억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감을 올바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왜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15절 이후에 보면 세 가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시엘을, 이 아람 왕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아람 왕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가서 아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래요. 사실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사명인데요, 이 이방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통치자고 모든 민족의 온 세계의 통치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이 예후는 아합 왕 다음의 왕이에요.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 사실 엘리사든 예후든 이 아람 왕 아하시엘이든 누가 다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 일이 사명이에요. 이 땅에 주어진 숱한 일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나님은 열어 가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왜 폴란드로 가야 되는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의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거기에 강의에 오셨던 한 싱글 여 선교사님이, 아주 연세가 한 6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독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도 중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철수를, 이제 은퇴를 하면서 철수를 하게 됐는데, 교회도 어떤 누구도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이 사역을 했나, 내가 이 사역을 해야만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이렇게 7년 동안 인도에 있다가 왔는데 어떤 누구 하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꼭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갔는데 또 저와 똑같이 그런 일을 겪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네가 로뎀 나무가 되라.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서 내가 회복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펼쳐주신 또 다른 사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네가 로뎀나무에서 회복하든지 아니면 네가 로뎀나무가 되든지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르샤바로 폴란드로 보내는 이유가 저를 로뎀나무 아래서 이 엘리야처럼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그 폴란드의 바르샤바가 로뎀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거든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오시고 수많은 영혼들 와서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해서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로뎀나무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가면서요, 제가 봤더니 이 폴란드가 원래 폴란드라고 하는 게 폴족이 세운 랜드라 그래서 폴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인데, 이 폴란드가 이 폴이라는 게 바울이잖아요. 폴스랜드예요. 바울의 땅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폴란드 출신입니다. 퀴리 부인이 폴란드 출신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의 최초 선구자였던 자가 폴란드예요.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 바울의 땅이라고 하는 이 폴스랜드라고 하는 그 땅을 보면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한 이 엘리야가 이제는 각자의 선교지로 가서 폴 선교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폴란드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응답을 받고 또 가게 됐단 말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숱하게 수많은 또 우크라이나 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 있지 못하고 다 나와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2년 전부터 작정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다가 내년 올해에 이렇게 7월 달에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선교사님 가정들을 모시고 총 약 한 300명의 자원봉사자 함께 총 300명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재충전, 엘리야와 같이 재충전하는 그런 수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는 선교사님들은요, 이 엘리야보다도 더 못한 선교사님들 많아요. 내가 죽어야지, 나는 이제 관둬야지 하면서 이런 분들도 많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 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먹고 자고 쉴 때에 이 엘리야와 같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각 땅으로 돌아가면 바울 선교사 이상으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죽어가는 수많은 한 선교사가 변화되면 한 선교지가 변화되고 한 선교지가 변화되면 한 나라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도 그랬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그 생명의 피, 복음의 피, 순교의 피 때문에 한 지역이 변화되고 한 지역이 변화되면서 평양이 변화되면서 저 부산까지 온 세상이 변화되어서 7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저런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같은 수많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드림교회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비록 이곳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분명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을 이뤄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교회와 목사님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어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엘리야가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승천하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룬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우리 목사님과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날을 완성해 나가고 주의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